살다 보면 우연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시는 일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것도 목적이 있어서 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생에 걸쳐서 이 구원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며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잘 들으면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졸리신 분은 주무세요. 제 시간에는 주무셔도 됩니다. 근데 주무시다가 이렇게 듣다가 믿어졌어 하고 또 주무시잖아요. 그럼 더 좋죠. 믿고 주무시면. 근데 이제 믿지 않고 주무시잖아요. 그럼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잘 들으시고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들어야 생겨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나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보면은요 모르는 거예요. 들어야 아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초코바디 오곡 땅콩입니다. 아셨죠? 들어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실로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보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 보시는 분이 참 많은 어려움을 얘기했어요. 동생에 대해서. 그죠?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엄청난 손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미국이 안전합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요?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안전한 곳이 없어요. 또 어떤 대통령도 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으면 너 안전하게 내가 해줄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은 하나님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난 그래도 졸 거야. 그러면은요 졸 때 어떻게 졸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조셔야 됩니다. 뒤로 하면 안 돼요. 뒤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올시다. 이러면 안 돼요.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용이 꽉 차 있어요. 이 성경이 꽤 두껍잖아요. 그죠? 뭐 1800페이지 이상 되고 그거를 꽉 짜면은 엑기스로 짜면은 뭐가 될까요? 뭐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딱 두 글자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올까요? 예수라고 나옵니다. 예수. 구원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어떤 분들은 왜 구원이냐 이래요. 10원은 안 되냐 뭐 이러는데 구원 받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겸손하신 하나님입니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한번 손을 들어 한번 이렇게 팔을 휘저어 보세요. 팔을 휘저어 보면은 여기 뭐가 있어요? 허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허공에다가 이렇게 팔을 젓잖아요. 그죠? 이제 팔 내리셔도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이 허공 위에 뭐가 있어요?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 그 하늘 그 너머에는 또 뭐가 있어요? 별이 떠 있는 우주가 있습니다. 그죠? 그 별 넘어 그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늘을 얘기할 때 하늘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새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 별이 떠 있는 그 우주의 그 하늘, 그 너머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죠? 근데 그분이 오신 이유는 겸손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겸손해서 오신 거예요. 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의사들이 많아요. 의사들이 다 모여갖고 회의를 하고 발표를 하고 하는데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죠? 그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딱 열면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사람을 만들어서 복을 딱 줬는데 그 복이 뭐예요? 그 복이 뭐냐면요, 처음에 주신 복이 뭐냐면요, 먹는 복이에요. 먹는 복. 먹어요. 열매를 먹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복을 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복을 줘요. 무슨 복을 줘요? 신령한 복을 줘요.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이 뭘까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이 하나님 찬양했죠? 그거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거든요. 그런데 그 복이 아무한테나 준 게 아닙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뭐를 못하세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데 한 가지만 못해요. 뭐예요? 너무 잘하신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믿는 거예요. 거짓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사탄은 모든 거짓말을 하는데 한 가지만 못해요. 뭘 못하죠? 참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좀 어렵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좋은 건데 어떤 좋은 것이냐? 가장 좋은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내 마음에 채워주시고 나를 만족해 하시고 나를 풍성하게 하시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막 아까도 이 사회자님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목회자님, 목사님들이 와갖고 막 설교하고 이러는데 다 믿는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만나서 물어보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는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막 채워주는 게 그게 딱 있어야 되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무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나무에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없죠. 우리 하나님이 나무에게 야, 너 과일이 없네. 너 말라. 그러면은요 뿌리째 확 말라요. 나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놀랍죠? 또 우리 하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세요. 우리 꾸짖어 보신 적 있어요? 야, 너네 물결, 너네 왜 이렇게 세게 쳐갖고 사람들 어렵게 만들어? 너네 조용히 해, 잠잠해. 그러면은 물결이 조용할까요? 근데 이 하나님은 바람과 물결도 조용하게 만들어요. 꾸짖어가. 근데 그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대.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아들을 보내갖고 이 아들을 믿는 사람을 또 뭐라 그래요? 의롭다고. 의롭다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믿어야죠. 그냥 대강 믿으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성령의 저자는 누구죠? 성령 하나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기록한 연도는 1600년. 기록한 인원은 40여 명. 성경은 모두 몇 권? 66권. 그 내용은 만물의 시작과 죄와 구원과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이 내용은 진실이겠죠. 그럼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하늘과 지금 보이는 땅은 휙 없어진다는 겁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믿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복이 있겠죠. 안 믿는 복은 어디예요? 아유. 제가 오늘 재미난 이야기 해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건데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모세라는 분이 있어요. 모세라는 분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고 저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원래 모세의 조사 이제 아브라함이 계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으로 보면 뭐 이라크 뭐 이 정도 되는 곳인데 그곳에서 태어났는데 그곳에 보니까 우상 숭배 지역에 거기 이제 달신을 섬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아셨어요. 아브라함 마음에는 그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아담이 보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 그 노아가 보았고 했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주변이 온통 우상 숭배 지역 마음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서 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갈래 그랬더니 예 가겠습니다 해갖고 이제 짐 싸서 이제 지금의 그 이스라엘 거기를 왔는데 거기 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그 번성하게 하지 아니시고 이제 저기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거기서 막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굽에서 번성하고 있는데 모세라는 분이 딱 태어났어요. 모세라는 분이 딱 태어났는데 그때에 이 애굽에 있는 나라 왕이 야 저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막 번성하고 있는데 야 저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우리가 전쟁이 나면 저 사람들이 혹시 배반하지 않을까,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야 안되겠다, 저들의 번성을 막아야 되겠다고 2살 아래에 있는 사람 저 아기는 다 죽이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죽을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가 이 아기를 너무 이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들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막 울고 막 이러면은 이제 그 애굽의 군사가 와서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석 달을 길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고 이제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보자기에 쌓고 누여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인도에서 어떻게 살게 하시면 살겠나이다 하고 이제 했는데 드디어 이제 이 아기 모세가 강에 딱 떠내려가다가 바로의 공주 눈에 띄었어요. 바로 공주는 아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탁 이제 건져갖고 그래서 이제 이제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아기를 건졌다 이거예요. 모세.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많은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왕자의 교육을 받는 거죠. 왕제다. 이게 제목감이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학문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거를 많이 배웠겠죠. 그래갖고 아주 지식도 많고 건강하고 아주 출중한 인재가 됐는데 보니까 이제 참 그 전에 유모로 왔던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 히브리인들을 하고 그 애굽 사람하고 싸웠는데 히브리 사람을 살리냐고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갖고 싹 숨겨놨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들통나게 돼갖고 안 되겠어 하고 이제 저 멀리 하나님이 피신시킵니다. 빨리 피신시켜갖고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 이제 양치는 곳으로 갑니다. 멀리 가서 양치게 됐어요. 양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기 어떤 산에서 그냥 그 불이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불이 빛나는데 야 저기 뭐냐? 이상하다. 해서 이제 점점 가까이 가는데 너무 신기해요. 떨기나무라는 그 참 보잘것없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확 하고 샥 꺼져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 꺼지질 않아요. 왜 안 꺼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탄교회에 불이 붙어갖고 막 불타고 있는데 계속 타고 있잖아요. 이게 꺼지질 않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야 저게 뭐냐 하고 이제 막 왔는데 거기서 음성이 탁 들리는 거예요. 불도 불이지만 놀란 거예요. 음성이 들리니까. 안 놀라겠어요? 여기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놀랐겠어요. 모세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모세야 이름도 알아요? 네? 뭐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름을 아느냐 이거예요. 이름 불러갖고 이제 모세가 이제 거기 가까이 가갖고 참 이제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야 내가 사명을 줄 테니까 저기 애굽에 가갖고 거기 있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다 끌어내서 저기 인도해갖고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좀 가서 해봐라. 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권능을 이제 주시고 그래갖고 이제 모세가 드디어 사명을 가지고 애굽 왕을 만나러 갔어요. 애굽 왕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보내줘. 그러니까 야 나 못 보내. 응?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난 못 보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막 재앙을 막 내려붓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붓는데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으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는 죽이겠다. 짐승의 장자도 죽이고 사람의 장자도 죽이고 첫 태생은 다 죽이겠다 이거. 근데 그런 게 가능해요? 왕의 장자도 죽고 염소의 첫 새끼도 죽고 소의 첫 새끼도 죽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첫 새끼인지. 그러니까 이 바로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 근데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취해갖고 문, 임방, 좌우 설주 이렇게 피치를 해놔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휙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피치를 다 해놨어요. 피치를 양의 피치를 해놓은 거예요. 뭐 이렇게 개의 피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양의 피를 싹 발라놨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이제 죽음의 사자가 싹 왔는데 피를 보고 싹 돌아가요. 그런데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피치를 안 해놨어요. 피치를 안 해놓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 첫 새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그냥 통곡 소리가 밤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야, 나 가라 그래. 그래갖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 사람들 이끌고 이제 모세가 싹 나오는데 바다 앞에 딱 왔네요. 바다 여기 요쪽은 이제 바다고 요게 이제 그 협곡이 있어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쪽에서 이제 요 뒤는 바다고 다시 이제 이쪽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못했다, 잘못 내보냈다. 이제 저 사람들도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갖고 막 달려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바다를 가야 되는데 이 바다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지팡이를 들고 서 있어봐 그랬더니 지팡이를 딱 서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바람을 싹 불어갖고 바다를 이렇게 싹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요? 네. 아유, 믿어요 정말? 바다가 갈라졌어요. 믿는다고요?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바다가 싹 갈라졌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마른 땅처럼 돼갖고 이스라엘이 싹 건너갔거든요. 근데 이제 애국 군대들이 야, 우리도 건너가자 하고 샥 건너가는데 이스라엘은 다 건너갔는데 이 말 타고 병거 타고 갔더니 군사들은 빨리 갈 줄 알았는데 빨리도 못 가고 하나님이 막 이제 빨리 못 가게 했는데 거기서 다 빠져 죽었어요. 그래갖고 오늘날 또 이게 이 과학자들이 아유 그게 정말인가 하고 이제 또 찾아보는 거예요. 바닷속에 뭐가 있나 봤더니 정말 병거 부서진 거, 사람 뼈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와. 야,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거짓말 하세요? 아니요. 진짜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싹 바다를 건너가갖고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산으로 다시 싹 불러들여요. 산으로 불러들여갖고 이제 그 돌에다가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쫙 써줍니다. 십계명을 쫙 써줘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출애굽기 3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기 이제 이렇게 글자를 이제 딱 새겨서 이제 뭐 이렇게 들고 이제 좋아갖고 내려오는데 산에서 내려오는데 모세가 올라간 지 여러 날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밑에서 야, 이 모세 산에 올라갔는데 하늘로 올라갔나 왜 안 오냐? 죽었냐? 뭐 살았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확박해갖고 또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그 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이제 와서 예배하자.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제 금붙이 이런 걸 다 모아갖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황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나죠. 왜 그랬어요? 어떤 날 하마스가 쳐들어왔어요? 음악 축제가 있다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무슨 어떻게 해서 축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런 모여서 사람들이 우상을 다 앞에 놓고 그래서 막 춤추고 있는데 모세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이제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그냥 화가 났어요. 노해갖고 그 하나님이 써준 이 십계명 두 돌판을 확 내던지는 거예요. 모세 성격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써주신 것까지 친히 써준 것까지 예? 그것까지 그냥 내던질 정도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깨졌어요. 이제 돌판.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와갖고 이제 레위 자손한테 이제 모세가 야 나를 따라라. 그래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을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몇 명이 죽어요? 3,000명 죽습니다. 지금 뭐 저 이스라엘 뭐 이런 때에 몇천 명 죽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죽을까요? 뭐 때문에 죽을까요? 뭐 때문에 죽었죠? 따라 한번 해보세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세에게 써준 십계명, 우리 십계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는 딱 한 계명만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서는 십계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오늘날 예수님 믿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놀랍죠? 우리한테는 한 가지 계명 줬는데 이스라엘한테 10가지 계명 줬어요. 근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판에다가 첫 번째 그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밑에서 애굽에서 같이 나온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딱 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 음악 축제에 거기에 뭐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뭐 태국, 네팔 이런 데는 다 무슨 신 섬겨요? 네, 태국은 뭐 불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신들을 뒀어요. 또 두 번째 또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거기까지.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만들고 또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조시는 분 조시고 생각하시는 분 생각하시고 손재주가 있어요. 손재주가. 그냥 통나무를 다 이제 위에 자르고 아래 잘라고 다 이제 다듬어 갖고 이제 조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나무를 조각을 해서 큰 산 모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니스칠을 하고 거기다가 또 액을 칠하고 거기다가 이제 황금색 칠을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뭡니까? 아니 나무에다가 왜 절을 해요? 그 어떤 사람은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돌을 또 이제 까는 거예요. 돌을 까서 이제 또 그 만들어 놓고 좀 이제 돌색이니까 좀 안 좋은 것 같아. 거기다 자꾸 뭘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색 딱 칠해 놓고 이제 절을 거기다가 몇 번을 해요? 1000번을 하는 거예요. 1000번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100번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10번 안 해봤어요? 저는 옛날에 좀 미쳐갖고 10번 해봤어요. 10번 했는데 아유 힘들어갖고 못하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고요. 아유 힘만 드네 이랬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해요. 그러면 그 우상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말해주나요?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십계명의 세 번째 제가 읽을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 갖고 이날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을 만든 분이 왔어요. 안식일이 중요해요? 안식일을 만든 분이 중요해요? 이 예배당이 중요해요? 이 예배당 주인이 중요해요? 예배당 주인이 따갖고 나가셔 그럼 다 나가야 돼요. 그 예배당 주인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 그것도 믿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아드님을 보내주신 분이고, 자연계를 석권하고, 예? 그렇죠. 물질계를 석권하고,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안식일을 만들었는데 이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계속 그걸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네? 그리고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주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너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이죠? 아멘. 10가지 이렇게 계명을 줬는데 왜 줬을까요? 지키라고 줬을까요? 지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지킬 수 없는데 왜 줬어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려고 왜 줬는지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이제 율법을 주신 이유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하나님이 그 계명을 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법을 뭐 600개 이상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왜 줬느냐? 죄를 깨달으라고요. 아, 나는 이 법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 내가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이걸 지킬 수 없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깨달으라고. 뭐 벌금 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네? 뭐 감옥 가두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이걸 알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거든요. 네. 아담님의 범죄로 우리 조상, 잘못되면 조상 탓한대잖아요. 조상님이 범죄했어요. 아담님이 범죄해갖고 우리는 다 아담님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멋진 남자고 훌륭한 사람이고 뭐 과학자고 의사고 뭐 판사고 검사고 할 것 없어요. 대통령도 죄를 져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어떻게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준 겁니다. 법을 줘갖고 야, 안 되지. 그것도 안 되지. 안 되는 거 많지. 왜 그런지 아니? 아, 너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래. 이걸 알려주려고 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키긴 뭘 지켜요.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는데 사람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죄가 뭐냐? 죄가 뭐냐? 더 조사해 보니까 죄는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죄는 불법이에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 주셨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있다고 우기는 분이 있을 거예요. 밖에 저기 세상 나가면은 뭐 석가 모도 있고 알 모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 다 신이에요? 아니에요. 뭐 신이라 할지라도 참 신은 아닙니다. 사람이 우기니까 그런 거죠. 우기면 그냥 넘어가야 되잖아요. 슬쩍. 그래도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이제 짓게 되는데,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야죠? 죄를 짓게 되면 죄값을 지불해야죠. 죄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냥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면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죄의 값이 회개입니까? 죄의 값이 뭐죠?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죄를 지면 이 죽음, 분리가 일어난다.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죄를 지면 어디 가요? 이 감옥 가잖아요, 감옥. 이 세상에서도 분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죄를 짓게 되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11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혹시 죄가 좀 사해질까 봐. 죄를 지면 대가를 지불해야지 돈이 대가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등록하고,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하고,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선을 많이 쌓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고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고행이 뭔지 알죠? 힘들게 참 내가 이렇게 해갖고 노력해갖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이런 걸 했는데 좀 죄 좀 깎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죄를 깎으려고 그래요. 여기 지금 써놓은 게요, 다 죄 깎으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죄값을 어떻게 깎아줘요? 죄값을 깎아줄 수가 없어요. 정가입니다. 정가. 자기 가격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사망 다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졌잖아요. 죄 안 지신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대가를 지불해야죠. 회개하면은, 회개는 좋은 건데 대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죄를 졌으면 목숨을 내놔야죠. 죽어야죠. 네? 아니 내 목숨 내놔야죠. 근데 내 목숨 내놓는데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죠? 더러운 목숨이잖아요. 깨끗한 걸 바쳐야죠. 깨끗한 걸.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 십계명 다 안 지켰어. 그거보다도 더 큰 죄. 믿지 않는 거. 그것도 1000번, 10,000번 어겼는데 그거보다 더 큰 죄. 불신앙. 믿지 않는 거. 하나님 믿지 않는 거.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그게 왜 제일 큰 죄예요? 아니 살인죄도 있고 뭐 전쟁해갖고 뭐 수만 명 죽이는 것도 있잖아요. 히틀러 유대인 600만 명 죽였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큰 죄가 있어요. 믿지 않는 가늠?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래요. 믿지 않는. 근데 왜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제가 그거는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 다 못할지라도 믿지 않는 죄가 왜 큰 죄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자녀들이 다 있어요? 자녀 사랑하죠? 말썽 일으키지만 사랑하잖아요. 예? 밖에 나가서 싸우고 들어와도 사랑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싸웠는데 저 이빨 부러뜨리고 들어오면 이빨감 물어주죠. 예? 다 물어주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무슨 일을 해도 부모님 다
지불해 주십니다. 근데 한 가지 못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느 날 막 밖에 나가서 말썽 피고 들어왔던 그 자녀가 집에 딱 들어와서 아버지 누구세요? 내 아버지 맞아요? 아버지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이 나를 믿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나를 안 믿는 거예요. 아버지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니로 인정을 안 하면 남남이 되는 겁니다. 끝끝내 남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참 사람을 만드시고 또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니까 그 참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여기 이 소녀가 동생을 껴안고 이제 돌 밑에 참 들어갔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이제 지난번에 튀르키예 지진 때 일어난 거예요. 지진 때 일어나갖고 이 소녀가 동생을 끼고 이렇게 깔렸어요. 깔렸는데 저 기자들이 왔어요. 기자들이 와서 사진을 딱 찍는데 이 소녀가 그런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제발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럼 저는 당신의 노예가 될게요.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자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 기자가 이제 그래 알았어. 내가 이제 사진 얼른 찍고 이제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소녀가 그런데 나는 당신이 나를 구해줄 것 같지 않아요. 당신은 아닌 것 같아. 당신은 나를 구주해 줄 것 같지도 않고 당신은 구조자도 아니고 절로 가. 이러면은 이 소녀가 구원 받을까요? 못 받는 거예요. 구원자가 왔는데 구원자를 거부하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죄에 대열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하나님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자연계 또 물질계 영계를 전부 다 그 통치하시는 그분이 아들을 보내셔갖고 이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구원자를 안 믿으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래서 그 구원자가 이제 참 이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이 명백하게 구원자를 보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사형.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는 곧 사형당할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살려주려고 구원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구원자께서 이제 저 십자가에서 쫙 못 박힐 때 피를 다 흘리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서 우리가 그걸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졸다가 끝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구원자를 믿지 않고 살다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죽는데 죽기 전에는 모든 걸 다 하고 모든 걸 다 보고 만지고 어디를 가고 내 마음대로 막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살았는데 딱 죽고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끝도 아니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엄마가 막 출산하려고 그러니까 야, 난 나가면 끝이야. 그러는 거예요. 난 나가면 끝이야. 난 안 나갈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힘을 줘갖고 막 이걸 애를 내보내잖아요. 애기는 안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난 나가면 끝이야. 난 안 나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막 애쓰다가 딱 죽잖아요. 죽는데
죽었는데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구원자를 믿지 않다가 새로운 시작을 딱 맞이했는데 뭐가 있어요? 심판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구원자를 왜 믿지 않았느냐 하는 심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불의한 짓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하는 것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자를 왜 안 믿었느냐예요. 너는 구원자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요거를 심판하는 거예요. 제목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심판하고 한꺼번에 감옥 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죄는 다 용서를 했는데 한 가지 죄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라고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다 용서했는데 믿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용서를 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그래갖고 이제 죽어서 여기 이제 심판 때 딱 섰어요. 여기 검은 옷 입고 계단 밑에 서 있잖아요. 한 사람 저기 가는데 딱 이제 심판을 받는데 저 위에 이제 빛 대신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심판 자리에 앉아 계신. 그래갖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왜 구원자를 안 믿었어? 지옥! 그러는 거예요. 끝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그랬더니 막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와서 들어가고 던진다고 그랬어요. 던진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막 들어가는데 여기 막 떨어지잖아요. 으악! 하고 이제 끝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럴 줄을 알았으면 잘 믿었을까. 후회하고 애통해도 되는 그들이 거짓 못자 말만 듣고 따라왔더니 불못으로 빠질 줄을 몰랐답니다. 아멘. 구원자를 믿지 않는 결과는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불입니다. 불이에요, 불. 이 불인데 더 자세하게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이 불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불에 타서 죽는 것보다 뭐 때문에 죽어요? 연기 때문에 질식돼서 죽는 거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진짜 지옥의 모습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거기는 불도 있고 유황으로 탄다는 것입니다.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그런데 어둡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림은 이제 불이 있어서 환하게 보이는데 어둡다는 거예요. 진짜 강렬한 불, 진짜 센 불은요, 색깔까지 흡수해 버린대요. 여기에 누가 들어가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예수님 믿어요? 아, 믿습니다. 보니까 거짓말이야. 거짓말. 거짓말. 옆 사람이 믿는다니까, 나도 믿는 척 해야지. 난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지옥가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용서 받아야죠. 어디서 받아요? 아까 그 심판대 앞에 가서 받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디서 받아야 돼요? 여기서. 땅에서, 여기서 받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여기서
여기서 구원자를 믿었어요. 구원자를 여기서 믿었어요. 여기서 믿고 내가 딱 죽었잖아요. 그럼 내 죄가 용서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재판받는 곳으로 가요, 안 가요? 가요. 예수님을 믿고 죄가 다 용서됐는데 재판장에 가요? 네. 자, 이 땅에서 내 죄가 다 용서된다는 것을 믿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이제 하나도 없어졌어요. 한 개도 없어. 그럼 이제 죽었어요. 그럼 내가 재판장으로 들어가나요? 네. 재판장에 누가 가는 거예요? 죄인이 가는 거예요. 죄 있는 죄인이. 죄가 없는데 재판장을 왜 끌고 가요? 뭐하러 재판해요? 죄도 없는데. 죄 없는 사람은 판사가 이렇게 야 너 죄도 없는데 왜 와서 가 이런다고요. 예? 죄인이 재판장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죄를 다 용서받았잖아요. 재판장 앞에 왜 가요? 안 가죠. 그럼 우린 어디에 가는 거예요? 상 주는 분한테 가야죠. 상 주는 분한테. 예? 상 받으러 가야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제 상 받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뭐 이제 즐겁게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상급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딱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사가 데리러 가는 거예요. 천사. 만약에 이제 그 구원자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승사자가 오는 겁니다. 저승사자. 죄 용서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열심히 착한 일 하는 거? 뭐 교회 등록하는 거? 찬송 부르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회개하는 거? 아, 좀 헷갈렸죠, 이거는. 죄 용서에 필요한 건 회개가 아니고 뭐죠? 피가 필요한 겁니다. 피. 자, 또 히브리서 9장 22절 다 함께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가 용서되려면 피가 흘려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딱 정해놨네요. 왜 이걸 정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걸 정해놓지 꼭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피를 흘리는데 구약 때에도 피를 흘렸고 신약 때에도 피를 흘려요. 구약 때에는 이제 죄를 이제 사람들이 짓고 깨닫잖아요. 누가 이제 알려줘요. 야, 당신 무슨 죄 졌지? 그러면 생각하다 네, 맞네 하고 그러면 이제 황소나 염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갖고 이제 죽이고 그 피를 취해갖고 재단에 이제 막 뿌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뭐를 용서해? 그 사람이 지은 그 죄, 고날 지은 죄, 한 가지 죄, 그거 용서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죄를 지면은 어떻게 돼요? 또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은 죄만 자꾸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소와 염소의 피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와갖고 세상 죄를 다 짊어졌어요. 여기 계신 분들 좋은 분들의 죄까지도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분이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죄를 딱 지고 가서 이제 십자가에서 딱 못 박히고 피를 딱 흘리는데 좋은 사람의 그 죄까지 피치를 싹 해버렸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에다가 피치를 다 해놨어요. 누가? 아멘이 누가요? 누가 그랬어요? 구원자 예수님이. 다시 따라 한번 해보세요.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다 해갖고 구원자께서 할 수 없이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그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심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이 지능의 두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래서 뭐 피 함부로 흘리면 안 됩니다. 네?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갖고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지혜가 있고 예수님이 권세가 있고 예수님이 참 천사를 명하면은 12영대 된 천사가 와갖고 대신 싸워주고 얼마든지 그 로마의 그 병사들 다 물리칠 수 있는데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걸 안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자원함으로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 못 박혔는데 한 군병이 딱 옆구리에 창에 찌르니까 뭐가 흘러나왔어요? 피가 흘러나왔어요. 채찍에 맞을 때도 피 흘리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피 흘리고 손과 발목에 못 박힐 때도 피 흘리고 그냥 온통 피 흘리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에 옆구리 창을 탁 찔렀는데 피가 쫙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기가 막힌 거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 사진에 보면은 그 병사가 창을 들어갖고 옆구리를 탁 치니까 피가 쫙 쏟아졌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손만 있잖아요. 여기 이제 사람이 없잖아요. 저 사람 누굴까요? 로마 군인. 로마 군인입니까? 누구죠? 요 병사의 손만 있어요. 얼굴이 안 보이네. 누구죠?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이 누군지 가르쳐 줄게요. 저 사람은 저를 따라 하세요. 저 사람은 바로 나다. 납니다. 내 죄가 예수님 찌른 거예요. 여기 구약 때 양 잡고 소 잡고 하잖아요. 죄진 사람이 잡는 거예요. 예수님 옆구리에 저 병사가 우리를 대신해서 찌른 거예요. 내가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죄를 짓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죄를 잘 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잖아요. 야, 너 죄를 또 질 줄 알았어? 그렇지만 내가 구원해 줄게.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못 박히고 피를 싹 흘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죄가 영원히 속죄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억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아멘.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죄사함 받았으면 감옥 갑니까? 아니요. 죽어서 심판 받으러 가요? 아니요. 상 받으러 가야죠. 상 받을 일 남은 겁니다.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늘의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갈 담력을 얻었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8, 9절 시작.
주시는 선물이에요. 공짜라고 그러죠. 무료입니다. 무료. 구원은 무료예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 이제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의인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죠. 의인처럼 살아야죠. 째째하게 살면 안 돼요. 너무 째째해갖고 말이야 참 질서를 무시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싹 지나가면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의 자녀가 지나가네. 이야 의인이 지나가네. 그래야죠.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인사도 먼저 하고, 예? 또 먹을 거 있으면 주고, 뭐 오늘 어떠세요? 예수 믿으니까 저 이렇게 좋아졌어요. 자랑도 좀 하고, 예? 왕처럼 살아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자랑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떻게 착한 일 많이 해서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은혜가 뭐냐면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뜻으로 선물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기가 출생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잘 자라야죠. 건강하게 자라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장해요?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예수님은 못 되지만 예수님과 같아지게 우리 성품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화를 내던 사람이 아유 여보 왜 그래? 변해간다고요. 어? 얼굴이 인상이 확 나던 사람이 왜 그래요? 변해가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어? 내 이 모습이 변해가는 게 아니라 내 이 마음이 풍성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예? 이해 못하던 것들을 이해하고, 예? 막 신경질 내던 게 다 기쁨으로 변해가 다 관용해주고, 예? 마음이 넓어져 가는 겁니다. 예? 그래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야 나도 구원 받아야 되겠다 이러겠죠. 나도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겠죠. 아멘.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모두 다 구원 받으시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